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랜만에 한 주, 일주일 만에 또 본 지체들, 좀 옆에 있는 지체들, 앞뒤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목적이 뭐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자,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대부분 어떤 맥락이냐, 어떤 상황이냐, 또 어떠한 문화권이냐, 어떤 분야이냐에 따라서 같은 단어도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프리퀀시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하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볼 때 딱 프리퀀시 하면 빈도수가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은 문과생일 확률이 높고, 진동수라고 떠오르시는 분들은 이과생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주파수 이렇게 대답이 나오시는 분들은 공대생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도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참고로 제 아내는 법학을 전공했고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의가 영어로 뭐냐고 하면 아내는 먼저 justice를 떠올리고 저는 definition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그런 어떤 환경 안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가장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그 정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마다 각각 사랑에 대한 조금씩 다른 정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여러분 정의하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만일 연애를 시작한다면 먼저 사랑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먼저 확인하고 연애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괜히 왜 나 사랑 안 해? 라고 말하지 말고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너는 사랑이 뭐라고 정의하니? 라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저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의 5가지 언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말, 함께 있는 시간, 봉사, 선물, 스킨십.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너는 사랑의 언어가 뭐니? 이런 거 좀 연애하면서 좀 진작에 좀 서로 알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애할 때는 제 아내는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서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11년 차가 되었어요. 결혼 11년 차가 되니까 지금은 아내는 사랑의 언어가 봉사이고 저도 봉사입니다. 첫째도 봉사요, 둘째도 봉사요, 셋째도 봉사입니다. 저는 첫째는 봉사요, 둘째는 혼자 있는 시간이요, 셋째는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옷. 이게 제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랑이라는 말은요,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더 많이 듣습니다. 제가 사랑에 대한 유명한 말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띵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저랑 같은 연배이시거나 같은 세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카피 문구가 나왔을 때 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말로 차여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떤 곳에서 사랑에 대한 그 강의를 부탁받은 적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준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당시에 나온 가요들의 가사를 묵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 많은 수많은 가요들의 가사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가요를 뽑으라면 그나마 최근에 나온 가요 중에서는 저는 단연 박효신의 야생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를 피우리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일 때 이거 좀 불러주려고 연습하고 있는데, 이게 A 플랫에서 시작해가지고 C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3옥타브 도까지 나라가 할 때 여기 좀 힘든 부분인데 목이 나갈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정말 어려운 곡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을 노래한 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노래는요 사실 박효신 씨의 자신의 삶을 담은 그런 노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뭐 소속사와의 법적인 공방, 갈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박효신 씨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노래를 작곡을 했다라는 거죠. 작사 작곡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정말 야생화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다시 꽃을 피워보리라 라고 그 마음을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가 이제 박효신 씨를 만나서, 그래도 너가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멋진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다 라고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 박효신 씨가 굉장히 펑펑 울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들 마음을 가슴 뛰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은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정말 기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전 보게 됩니다. 가끔은 신앙도 회복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송지수 목사님이 예전에 청년 1부는 연애를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청년 2부를 담당해 보니까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잘못했으니 제발 연애 좀 했으면 좋겠고, 제발 좀 만났으면 좋겠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이먼 메이가 쓴 그 사랑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500페이지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사서 읽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글로 배우는 느낌이 딱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00페이지 가까운 책을 읽고 있는데 사랑이 사람들에게 입에서 어떻게 불려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정의되기 시작했고, 어떻게 그 사랑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는지를 쫙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 정말 읽으면서 이거 뭐하고 있는 짓인지 돈 아깝고, 책은 또 왜 이렇게 두꺼운지 막 짜증이 막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딱 그냥 한 줄 평을 말하라면, 점점 개인주의가 만연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과 어떤 자존감을 사랑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제는 연애, 결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소속감, 자신의 모든 삶의 의미를 다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른 관계, 다른 것에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애, 결혼,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기의 정체성, 소속감, 자기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세상엔 사랑이라는 신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신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내가 사랑을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온전해지고 싶고, 온전히 영원히 온전해지고 싶은 그런 어떤 기대를 갖게 되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기저기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음악을 들어도 그렇고 미술을 봐도 그렇고 다 사랑 얘기를 온통 하는데 저마다 사랑에 대해서 다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다 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깁니다. 사랑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은 가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자기가 이미 정의해 놓은 어떤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는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인과의 대화들을 다 들어보면, 싸우는 그런 대화들을 다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이거 해줘. 왜? 나 사랑하잖아. 사랑하는데 이거 하나 못 해줘? 너 나 사랑하는데 이거 못 해줘? 너 나 사랑하는데 왜 이거 안 채워줘? 너 나 사랑하는데 왜 이거 하나 해주지 못해? 나하고 대화하고 다투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애기들 봐도 그래요. 저희 집 애기들에게 아들에게 물어보면은, 건민아,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언제니? 그러면은 원하는 거 사줄 때, 생일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정말 막내딸은 3살 때까지만 해도 제가 집에 들어갈 때 가방이라도 들고 들어가면 어머, 내 선물인가 보다, 그리고 막 서 있는 거예요. 막 설레어하고 막 사랑을 느끼는 그 얼굴을 막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애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냥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다 해줘야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야,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 있어, 하나님 나 하나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조해서 여러 번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는 말의 의미는 정확히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자? 아니면 서로의 필요를 다 채워주자? 그런 의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그런 식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은 서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4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4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셔, 이런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을 다 부정해버리고 새로운 사랑의 개념을 딱 갖다 놓는 굉장히 공격적인 말이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너네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가 다 틀렸어. 너네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 다 틀렸어.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야. 하나님이 사랑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사랑에 대한 정의야 라고 지금 요한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정의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충족시키고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사랑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곧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때때로 거절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때에 따라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사랑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사랑이 십자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미, 자기 헌신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 독생자를 원해서 필요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원한 적이 없고 다른 것을 오히려 원했는데 하나님이 다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다라는 것이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마치고 제가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 1,000원만 빌려주세요. 1,000원? 제가 바로 카카오뱅크로 여러분 1,000만 원을 입금해 준다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1,000만 원 입금해 줘요. 무슨 그런 목사님이 다 있어요. 1,000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1,000만 원을 입금해 줘요. 아니면 더 오버해요. 내 아들을 줄게. 건민이 데려가라. 키워. 줄게. 내 아들을 줄게.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1,000원 달라고 했는데 1,000만 원 입금 여러분 받아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냥 1,000만 원 달라고 한 것뿐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내가 예수님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 삶에 지금 필요한 거 요거 좀 채워달라고요. 1,000만 원 아니면 하나님에게도 1억은 소소한 것이니 1억만 달라고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달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왜 부담스럽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요거 달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요거 채워달라고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너무 팽배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채워줘. 이게 무슨 사랑이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맹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아무런 목적이 없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냥 네가 좋으면 나도 좋다. 네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착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맥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행하고자 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도대체 어디를 봐야 네가 행복하다면 난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건 그냥 자기 욕망을 하나님에게 투사시켜가지고 만들어낸 사랑이라는 신인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땅보다 일산 땅이 집값이 오르게 해주세요, 이딴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은 비록 공부를 못하지만 다른 자식들보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토익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성경 어디를 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정의내 놓은 대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사랑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시려고 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셔야만 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들의 요구에 왜 질질 끌려다녀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뭐냐면 요한이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테텔레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텔레이오가 쓰인 또 다른 본문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때 쓰인 단어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율법을 보면요,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너희 주변에 과부와 고아들이 있거든. 그들을 홀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담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이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회복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뒷담화하고 편가르고 그러느라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는 말씀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그냥 우리 만나면 좋은 말하고 잘 들어주고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끼리 행복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제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입니다. 제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말의 내용은 그냥 감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좋게 지내자,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우리 즐겁게 지내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제발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막고 있지 말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우리가 좀 알자라는 말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다툼과 그런 분쟁 속에서 요한이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싸우지 말자고. 그게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땅끝까지 그리고 구석구석 변두리까지 다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발 우리가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툼의 대상자들도 물론 피해를 입지만 가장 큰 피해는 무엇이냐면 그로 말미암아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피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말고 다투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소금은요 모든 음식의 재료 중에서 유일하게 짠맛을 낼 수 있는 재료입니다. 간장도 짠맛이 나고 된장도 짠맛이 나는데, 간장이 짠맛이 나는 이유는 그 안에 소금이 있기 때문이고 된장도 그 안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짠맛이 납니다. 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땀도 짠맛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땀을 먹는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소금의 역할은 녹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녹아지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고기 위에 붙잖아요. 고기 위에서 녹아져서 고기의 맛을 더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더 빛을 발하고 세상의 맛을 더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녹아지고 희생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다른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그런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땅끝까지 이르러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요한 1서가 결국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요, 세상에서 이긴다가 아니고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에 지지 않고 우리 탐욕에 지지 않고 그렇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부터 세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의 필요를 왜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제발 다투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다시 대화하기 시작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 주면서 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정말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또 다듬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충정교회 청년부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